내가 자랑하는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 10장. 그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미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메시지의 영광은 인간이 홀로 방치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껏 강조한 바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기발한 치료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만 있다면 몇 가지 일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저도 몇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시 행복한 느낌만 주고 마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여러분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며 주님에 관한 진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심리적 효과를 내기 위한 시도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진리만 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앉거나 산에 올라 전하셨던 그 진리만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거들어 줄 외적인 방법들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오직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습은 지금 이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바로 그것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너도 그래야 한다. 사도는 6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단락 전체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세분하여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낙담한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 그 진리로 돌아가 그 진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배타적인 것입니다. 세계신앙대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기독 신앙에서는 어떤 도움도 어떤 부가적인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른바 타 종교들에서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복음을 알되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내용만 받아들여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이것이 하나의 완벽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읽고 연구하는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이 점에 놀라며 감탄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밤 복음은 저에게 더 놀랍게 다가오며 똑같은 이유로 저를 떨리게 만듭니다. 복음은 얼마나 완벽한 철학인지 복음을 보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만물을 바라보는 크고 거대하며 온전하고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의 각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근본적인 교리를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았고 바울이 강조하는 바 영혼에 대한 교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교리,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여기에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구속자 대신 그리스도와 구원의 본질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거듭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요약문에서도 이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며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는 연이어 그것이 어떻게 죄사함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출생으로 연결되는지 알려줍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으면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아 우리 속에 모시게 되며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기독교 교리, 기독교 가르침의 마지막 중요한 요소인데 본문은 그것을 그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앞에서 저는 기독교 교리 전체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20세기의 그날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듯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체험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부분에 속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항상 발견하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가 다시 이 말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그날에 대한 주에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한 큰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알아보려면 그들이 그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며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황제가 주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라는 것과 예수 외에 다른 주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주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경기장에서 사자 밥으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감옥 안에서 지금 황제로 있는 네로라는 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나는 그날을 생각하고 있다. 내 시선은 그날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날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지탱해주고 이처럼 놀라운 자들이 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교리였습니다. 결국 이 교리가 로마 제국과 고대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 철학으로 결국 불가능한 방식의 삶과 죽음을 가능케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는 그 대단한 두뇌와 사고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의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를 뒤흔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날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고대 세계를 뒤흔드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쭉 읽어보되 특히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슨 말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과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같은 거인들의 위대한 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비결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이 명석한 청년은 전도가 아주 유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른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일을 겪어야 했고 끝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 뿐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거인들을 만들어낸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삶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고 인간 역사의 희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역사가 있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그날에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특징 짓는 큰 기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회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시기와 시대를 특징 짓는 큰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 경기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박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같은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스미스필드에서 화형당한 사람들, 옥스퍼드에서 화형당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이 종교 당국이나 정치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의 메리라고 부르는 메리 여왕에게 항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굴복하고 목숨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날과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교 지지를 맹세한 17세기 서약자들, 초기 감리교 신자들은 평범한 사람들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찬송가의 그날에 대한 내용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세상의 순례자요 나그네로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날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시대를 막론하여 교회와 교회의 위대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 교리는 20세기에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세는 당연히 웃음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특별히 20세기 전반 사람들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똑똑한 짓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른바 사회복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1906년 이후로 위대한 자유당 정부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도래를 알리며 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지식과 교육과 학습과 과학으로 그 일을 해낼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전쟁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며 전보다 더 쉽게 여행하게 될 것을 믿었고 사람들이 서로 알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기에 해방이 찾아올 것을 믿었기에 더 이상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고자 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8월 4일에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로부터 악몽 같은 4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인간은 그동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세상을 바로잡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르침의 주된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성경은 이 옛 세상의 악한 세상이요, 저주받은 세상이요, 망할 세상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성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누구보다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바보 중에서도 큰 바보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전 역사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제후의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이는 20세기에 인간은 어느 때보다 큰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로잡고 싶어합니다. 그들에게 줄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곧 세상은 장차 다가올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의회의 법률을 전부 통과시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법을 만들어낸다 해도 병에 걸리거나 이 각 개인이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내 곁을 떠날 때에는 다른 환경이 아무리 완벽하다 한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참으로 중요한 영역에서는 인간이 진보를 이뤄낸다 한들 상관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라는 중대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법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세상을 만든다 해도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현대인은 죽는 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장례식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죽는 일 자체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장례를 위한 보험을 비롯하여 각종 보험을 들고 온갖 것을 준비해 놓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인 죽음 자체는 준비하지 않으면 한 번도 직시하지 않습니다. 현대 비극, 현대 실패를 낳는 전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교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죽은 후의 삶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미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영원 불멸을 뜻하는 말일까요? 대답은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들도 있지만 이보다 한없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기독교의 특별한 교리는 고작 이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의 완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 방식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가 곳곳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은 비밀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들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낙천주의자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방치되어 있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그 계획과 목적을 실행하고 계시며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완성의 날이 그날이며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점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세부 사항에만 치중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세부 사항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쭉 훑어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뒤로 물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가 뭐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전체를 놓치면 공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도 바로 이 점에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디모데가 주님의 위격과 구속 및 구원의 방법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구의 확신과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은 그토록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의 세계관, 곧 그날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개인적인 태도입니다. 지금의 체험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머자나 공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이를테면 마귀가 풀려나 자신을 덮쳐올 때 믿음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책 내지 해독제는 믿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측면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무만 보면 안 됩니다. 숲을 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 숲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가슴 설레는 일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주가 생겨나서 운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시간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창조, 태초. 역사상 그 다음으로 큰 사건은 타락입니다. 시작은 완벽했습니다. 인간은 낙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했고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 인간의 타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타락이라는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타락과 타락의 결과를 처리하려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처럼 소망을 품고 모든 상황에 맞서지 못합니다. 타락은 성경의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첫 2장은 그 배경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는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며 연이어 하나님이 개입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의 완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텐데 그는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 마다 도도우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처럼 메시아가 약속되었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역사상 큰 전환점에 이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때가 참회라고 부르는 일, 기원 전에 기원 후에 바꾸어 놓은 일,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인간 역사의 핵심적인 전환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는 이 일에 대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침공이 있었던 기원전 55년이나
프랑스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이 영국을 침략한 1066년의 사건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두 사건이 일으킨 변화는 미미했지만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어서 묻히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전 역사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현 시점, 곧 19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그의 오심에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속하여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벌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형벌을 다 감당해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 큰 인물을 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며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이루셨고 하늘로 돌아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은 그 백성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든 이 메시지를 믿는 자는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됩니다. 그 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방식, 유일한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심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다른 구원 방법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기 힘으로 믿고 스스로 구원할 날을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은 아닙니다. 이 일은 사도가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까지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예컨대 바울은 내가 가면 다른 이들이 오고 그들이 가면 또 다른 이들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올 것입니다. 끝이 온다는 것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된 것만큼이나 인간이 타락한 것만큼이나 분명한 일입니다. 끝이 온다는 것은 베들레헴 아기의 출생과 그의 죽음, 부활과 승천만큼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날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실제이며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철저히 재검토하게 되며 역사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오직 영원한 세계와 그 한없는 영광뿐입니다. 시간은 종말을 고합니다.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거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물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날과 끝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부사항에 매달리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중에는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주된 요점을 놓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다가 정작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흥미를 잡아끄는 사소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붙잡히며 큰 성취보다는 현재 역사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도입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것은 외침입니다. 때로는 이 일을 주의 나타나심 내지는 현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을 보십시오. 사도의 확장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천사는 위압감에 눌려 감람산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놀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천사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는 너희가 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때는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거룩한 천사의 무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며 자신이 나타나셨음을 알리는 하늘의 모든 위용과 영광의 모든 위용을 갖추고 오실 것입니다. 신약의 가르침 전체가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날이 의미하는 핵심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는 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이 메시지를 믿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더 깊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다시 오시는 것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역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속의 길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로도 구속사역은 계속 이어져 왔고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진정으로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가해한 대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것입니다. 이미 상기시켜드렸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든 말든 개의치 않으신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염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신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은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지 알고 싶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 점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물고 뜯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피조세계 전체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부패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이리와 소가 같이 뒹구는 날이 온다는 중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날은 곧 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온 우주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각 개인뿐 아니라 우주 자체가 구속받을 것입니다. 만물이 구속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려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크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구절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굉장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설교자들, 사도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나자 무리가 몰려와 베드로와 요한을 경배하러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경배하지 마라. 이 일을 한 장본인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못 박았다. 너희 구속자를 못 박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에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무슨 뜻입니까? 장차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중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는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끝장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이 지옥으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로서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아들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이런저런 주의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그날을 잊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엄청난 날이 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주목하지도 않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최종 판결이 선포될 것이며 그의 모든 원수와 하나님의 모든 원수, 복음과 구원의 길을 조롱하던 모든 똑똑한 자들, 욕심과 마음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던 모든 똑똑한 자들이 정죄를 당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보십시오. 이 일은 과거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과 똑같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던 모든 세력과 추종자들, 그에게 속고 그의 거짓말에 넘어간 모든 자들이 최종적인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죄와 악의 흔적과 찌꺼기를 씻어내실 것입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리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이 누구인지 밝히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원리를 붙드십시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붙드십시오.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그가 창조하신 원래 상태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날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는 것은 모든 학자와 권위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이 오면 이 주님, 이 구주를 믿는 모든 자, 그에게 헌신한 모든 자, 그를 따르고 쫓는 모든 자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며 그와 똑같이 될 것이고 그 몸이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 머리에 면류관을 받아 쓸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것이며 그의 영원하고 영존하는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네로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찮은 네로가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은 단 1초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네로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걱정하더니 놀랐구나.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날에 대해 그 자가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다. 그 자는 그날의 마귀와 함께 그를 따르는 세력 및 추종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에 던져져 영원히 쓸데없는 후회만 계속할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순전함의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에 중한 것이 바로 그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할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회복되리라는 사실과 악하고 잘못된 모든 것에서 구원받으리라는 사실뿐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장차 임할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금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며 우리의 방법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성과 지각에 대한 어리석은 자부심을 내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고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며 구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일깨우는 이 바른 말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장차 임할 큰 날에 대한 진리를 포함하여 이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그것을 자랑하고 놀라워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모든 상황이 적대적이거나
지옥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든다 해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그날은 살짝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에 대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헨리 엘포드의 시를 인용하여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에 만배로 환히 빛나는 옷을 입고 구속받은 성도의 군대 빛의 비탈로 모여드네. 끝났도다. 죽음과 죄와 맞선 싸움 다 끝났도다. 황금문을 활짝 열고 승리자들이 들어오네. 할렐루야 함성은 온 천재 가득하고 무사한 하프 소리는 방금 거둔 승리를 알리네. 오 이날이여 피조 세계와 온 족속이 이날을 위해 지음받았도다. 오 기쁨이여 과거의 모든 슬픔을 천배로 갚아주는 기쁨이여 당신의 큰 구원을 이루소서. 죄인 위에 죽으신 어린 양이시여 택하신 자들의 명부를 채우시고 권세로 다스리소서. 나타나소서 열방의 소망이시여 포로된 주의 백성들이 그 양을 그리워하나이다. 약속의 표정에 하늘에 보이소서. 우리 왕이여 구주시여 오소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